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언양교회 아직 미등록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오면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 지금 생각하는 중에 언양교회를 알게 되었고 언양교회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미등록 교인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저희와 함께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가 후원교회 또 교회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늘 고민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어떤 교회 가서 선교 보고만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지 왜 선교 보고만 합니까? 그렇게 컴플레인을 거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주일낮 또 주일 오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데 선교사님까지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선교의 모토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해서 선교 보고로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잠깐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90년 12월에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수도인 아비장에 한인교회 부름으로 거기 가서 5년 목회를 하고 원주민 선교사로 바꾸어서 한 11년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한 16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살 때 풍토병 말라리아에 크게 2번이나 걸려서 더 이상 아프리카에 살 수가 없어서 지금은 선교지를 스페인으로 바꾸어서 바르셀로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는 스페인 선교사지만은 저는 뼛속 깊숙이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슬라이드는 그냥 잠깐 이렇게 그림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저기 아프리카,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 해안 쪽으로 오른쪽은 가나, 왼쪽은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면 한 6시간, 7시간 그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큰지 사하라 사막만 지나는데도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만 지나서 차를 타고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한인교회 심호할 때 우리 한국에서 후원교회들이 헌옷을 저렇게 쌀자루에 모아서 보내주셔서 옆에 나라 나이베리아에 내전과 내란이 일어나서 거기 사람들에게 옷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가서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인교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개신교가 한 5% 정도 되는데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은 있는데 장로교회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장로교 선교부를 등록하고
처음 아비장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전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빌려서 한 10명 정도 모일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한 20, 30명 되니까 마을에 저 연극 공연장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이상한 영이 와서 물을 흘린다고 하면서 우리를 막 욕하기고, 우리가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날 때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막내가 초등학생 때 흑인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놀린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너 동양 사람들은 이 얼굴이 편편하다고, 블라또 이게 평지 뭐 이러면서 놀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또 부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는 처음 장애인을 전도해서 어떻게 장애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보니까 뭐 휠체어를 그렇게 자기들이 조립한 휠체어였는데, 한국에서 최신식 그 휠체어를 가지고 가니까 좋아서 앞에 앉은 아이들은 장애인들이 아니고 저렇게 이제 앉아서 기념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마당에 천막을 치고 예배 드렸는데, 사실 저 천막이 낮에 한 온도가 한 35, 6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막 해만 가리게 되고, 비가 오면 또 비가 덜치고 그렇게 했는데, 저 천막을 하나 빌렸는데 한국 돈으로 그때 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후원교회 이야기하고 권사님 두 분이 헌금해 주셔서 200만 원이 생겼을 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천막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교회를 짓는 중에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처음 10m, 20m 이렇게 해서 설계 도면을 뽑으니까 한국 돈으로 그때 한 2억 정도 건축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담이 되고 해서 제가 그냥 줄자로 지어서 인부들을 사가지고 직영을 하면서 지었습니다. 저때 교회 모습은 한 10m, 15m 정도 되는데 통합측 장로님 한 분이 헌금해 주셔서 저 교회를 지었고, 지금 저 사진은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뮤지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찍은 사진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찬양하는 열정과 열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거나 결혼식을 하면은 우리 교회 저 좋은 악기를 빌리러 오는데 제가 돈을 조금씩 받고 빌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공 예배 드릴 때 이제 기공식 하면서 한 사진이고, 저 옆에 있던 그 흑인 목사님이 지금은 그 나라의 큰 부자가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집도 엄청 크고 복덕방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복덕방이 아니고 뭐 시내를 상대로 하고 파리에도 자기 그 사무실이 있고 또 건축까지 하면서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가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제가 용돈도 주고 또 부자가 된 걸 기뻐하고, 그렇게 얼마 전에 한국에도 다녀갔던 친구입니다. 우리 기공 예배할 때 그때 벨기에 한인교회에 계시던 전원호 목사님하고 독일의 박어성 목사님하고 오시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때만 해도 저 땅이 한 8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거의 뭐 사방이 아직 이렇게 건물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뭡니까? 정부로부터 이렇게 불화받는 식으로 땅을 얻었는데 저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10m, 20m 해서 처음 교회를 지었던 모습입니다. 예.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한 10년 전에 딸 결혼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면 잔치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우리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가서 바르셀로나에서 어디 교회 처음 출석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집 가까이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청년들이고요. 이 교회는 이제 볼리비아, 스페인에는 남미에서 온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처럼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한인교회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스페인에는 뭐 각 나라 대표 이런 뭐 프랑스 그 필리핀 교회, 뭐 중국 교회, 온갖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스페인 현지인들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인 결혼식 할 때, 자녀가 결혼할 때 저를 보고 축가를 불러달라 해서 제가 노래를 불렀던 사진인데, 어느 교회 가니까 저를 보고 노래를 한번 부르라 해서 불렀는데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 사진은 우리 동서남북교회 하영은 목사님하고 또 우리 서울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 계시던 서울 서문교회 목사님 오셔서 우리 유럽 지중해 수련회 할 때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굴을 돌리고 찍는 데는 북아프리카 또 중동 이런 무슬림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얼굴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유명한 성에서 기념 촬영한 겁니다. 예, 제가 이집트에서 우리 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방문해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사진은 우리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이집트 좀 남쪽에 후르가다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서 유목민들을 상대로 전도하시는 분인데 가서 찍은 사진이고, 저는 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어떻게 걸어갈까 생각했는데 이집트에 가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막이 모래 사막이 아니고 광야, 그러니까 이제 좀 길이 단단하고 물이 거의 없고 풀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 사진은 레바논에 우리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사역하시는데 저희가 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들 컨테이너 집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찍는 건 무슬림들이 싫어해서 벽화 앞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있을 때, 아프리카 가기 전에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어학연수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만큼 성장하며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새 시대에 새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언양교회가 더욱더 많이 선교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서사오니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통 선교사가 오면 교인들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갔습니까? 그런 질문이고요. 둘째는 선교지에서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런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선교하시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지나간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가면 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신학회, 실천신학회, 선교학회, 역사신학회 있는데 저는 사촌 형님이 선교학회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뒤에 가서 앉아서 나도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막상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는 의학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영어는 영 안 되고 불어는 불어하고 해서 선교사 가는 걸 포기하고 나는 국내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사이신 이근삼 교수님께서 아들이 가 있는 가나의 꼬트디부아르에 다녀오시면서 거기서 한인교회 목사님을 찾으니까 곽선교사가 좀 목사가 가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인교회는 내가 잘하는 한국말로 설교하면 되고 또 선교지니까 뭔가 할 일이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갔더랬습니다. 한 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데 심지어 어떤 한국인들 집에 가면 집에 도와주는 그 도우미들이 한 10명은 보통이고 20명 이렇게까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단순 노동하는 걸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못해서 보통 한국 사람들 집에 가면 집 지키는 사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애기 보는 사람, 또 문지기, 또 이렇게 각 나누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가서 어떻게 흑인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부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저희 한인교회 앞으로 현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벌어야 먹고 사는데 이번에는 땡포 목사가 와가지고 그 일을 안 하니까 참 불편하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엌일 돕는 사람, 또 아이들 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35, 6도의 습시가 7, 80% 이렇게 되니까 습도가
7, 80%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가면 땀이 줄줄 나는데, 이 흑인들은 그런 일기 가운데 살다가 우리말로 하면 숯불 다리미로 숯을 넣어가지고 다리미질을 해도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우리가 헌옷을 가져갈 때 이해로 겨울 옷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이 겨울 옷을 보냈을까 하고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우리 교회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제일 먼저 겨울 두꺼운 옷을 입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자기들은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일 거의 뭐 한 12달 가운데 3분의 2는 더운 여름,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 여기 이제 여름에는 온도가 한 27, 8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기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흑인들은 추워가지고 겨울 오발을 입고 털신을 신고 뭐 이렇게 그 추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천하게 또 가난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그 당시 한국 돈 10만 원 월급을 받으면은 제가 보니까 3분의 1은 자기들 주식, 아침에 빵을 사서 식구 수대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이 마시는 물에 이렇게 찍어서 먹습니다. 또 3분의 1은 남의 집에 일하기 위해서 대로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마한 승용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타기 위해서 10분간 걸어 나와서 또 목적지에 가서 또 10분, 20분 걸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교통비로 한 번 타면은 2, 300원 하는 그 돈을 그렇게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는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판잣집, 그런 집에 이렇게 월세를 내어야 하는데, 월급을 받은가 동시에 2, 3달이, 2, 3일이 지나면은 더 이상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한인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새 예산을 짤 때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산을 짤 때 10%는 부재비로 10%는 선교비로 떼어서 우리 교인들이 아닌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씁시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그 처방전을 가져오면 약값을 주기도 하고, 또 이해로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일약 아비장, 수도인 아비장에서 한국에서 젊은 선교사가, 목사가 한 명 왔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선교사들 사이에 또 교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교회가 바르게 되려고 하면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을 이제 도우는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신학교를 보니까 우리 옛날처럼 신학교가 막 3개월, 6개월, 1년 이런 단기 과정으로 공부하는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조눌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한 40명 정도 공부를 하는데 거의 절반은
남자 학생들이고 여자 부인들은 여자 부인들인데 와서 공부하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많고 그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1년에 한 가정이 먹고 살고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이 한 500불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옛날에 다닐 때 독일의 우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이 너무 가난하게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소고기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소고기 국을 공짜로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에게 그러면 두 사람을 정해주면 교수회에서 우리 한인교회가 1년 그 학비,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이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방에 오라고 하길래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방에 한쪽은 부엌으로, 한쪽은 응접실로, 한쪽은 서재로, 한쪽은 이렇게 침대로 이렇게 계신데 제가 그때 나이가 한 40이 되기 전인데 그분 한 50 넘은 독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간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 정말 아프리카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묻기를 이 선교사님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 정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 아이가 뇌사시가 되어서 보건병원에 수술하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출타 중이었고 우리 두 아이와 함께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오는 길 내내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인교회 갈 때 한 5년 정도만 있기로 하고 가서 이제 그만 이제 한국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귀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펴놓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네게 띠를 띄워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한 5년 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모기에 많이 물리는지 막 다리가 성한 일이었고 저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온 식구들이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면서 빨리 우리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교회를 마칠 때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이곳에 다시 오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 우리 총회선교부에 등록을 하고 대구 만민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불어 공부를 1년 다시 하고 그렇게 현지로 갔습니다. 처음에 현지로 갈 때에는 그냥 우리가 가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흑인들이 왜 당신은 한국 사람만 데리고 교회를 합니까? 가난한 우리를 데리고 교회를 해야지요 해서 제가 가면 그 친구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웠던 일을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가감없이 전도하는 일이 제일 어려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아비장 대학에, 우리식으로 하면 거기가 서울대학입니다. 지방에서 온 그 많은 수재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좋은 대학인데 거기 기숙사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던 흑인 친구도 2명 있었는데 한 학생을 전도했습니다. 그 학생은 아비장 대학 영문과 1학년에 다니는 끌레망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전도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시련을 뿌리는 자가 그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데려다가 예배 드리고 또 데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한 학생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참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빨리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만들고 이 나라의 복음화율을 높이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왜 하필 장애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때 나 한 사람이, 내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읽는 가운데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에 또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또 읽고 하면서 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요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열심히 믿고 좀 그랬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가 거짓말 아니고 내가 10교회 다녀본 교회 가운데 우리 언양교회가 제1등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은혜롭고, 이렇게 찬양이 뜨겁고, 이렇게 말씀이 좋고,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사랑스러운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이 없고 사라지고 어려운 가운데로 있을까? 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선교사인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에 가르침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주보를 보고 안에 있는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보고, 야, 언영교회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나이가 들수록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신학교는 졸업했는데 성경학교를 다니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교회의 풍습과 교회의 생활과 교회의 서열과 교회의 헤게모니와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서로 가지려고, 서로 나서려고 다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언양과 온 유대와 대한민국과 사마리아와 저 북한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어떤 때 보면 목사님들한테 좀 불만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먼저 하고요, 우리 동네 먼저 전도하고요,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동시다발적으로 이 언양에서, 이 울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에서, 저 동남아에서, 저 유럽에서,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까지 사람들이 가야 하고, 우리가 헌금을 보내어야 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을 넘어서서 안대신앙이 되었습니다. 뭐 하면 안 돼요. 그건 뭐 옛날에 봤는데. 근데 선교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하면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환경이 어렵고, 근데 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마음의 병이 있거나 우울증이거나 혹시 자살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예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마는, 저는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찬양으로 충만, 전도로 충만, 봉사로 충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요사이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설교하러 가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저 설교가 저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교회 가면 설교를 좀 잘못해도 좀 제가 어리벙벙해도 은혜가 넘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 오후 시간에 한국에 오니까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라고 했는데,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데모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충분히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저는 수치에 언제부턴가 밝아졌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부자 되는 것이 좀 이렇게 죄스러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이렇게 늘 배웠는데 그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나라가 이제 구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잘 사느냐 하면은 유엔에 가입한 100몇십 나라 가운데 원조 많이 하는 나라 6등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선교를 일단 끝내고 정부 나라 돈으로 선교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제가 숙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적의 침략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첫 번째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둘러서 파리 한인 침례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셔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앞에 보니까 굉장히 낯이 익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유명한 정명훈 씨였습니다. 이분이 저를 보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은 참 그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스럽지 않게 이야기해 주셔서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부터 2주간 파리 연주회가 시작되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니까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크지 않는 그 홀이었는데, 연극 극장이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곡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 끝남과 동시에 숨을 쉬는 소리가 저기에 들렸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한국이 낳은 정말 세계 최고의 지휘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1층, 2층 사이에 그 기빈석이 있는데 소파로 되고 탁자가 있는 그런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첫 번 연주회 때 평론가들, 또 음악가들, 또 그 기자들, 이런 저명인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또 공연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귀하시니까, 또 선교사님이 고생하시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주셔서, 아프리카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클래식 음악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참 그 기쁨의 공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고 리셉션장에서 다과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음악이 참 아름답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악이 감미롭고 듣기 좋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음악이 참 아름답지요 그래요. 제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언니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2시간 연주를 하는데 악보를 보지 않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 대답이, 저 정명훈 선생은 모든 악보를 다 외울 때까지 연습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외워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해서 연주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사로서 최고가 무엇일까요? 선교사로서의 최고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한국 선교사 중에, 우리 교단이 아니고 한국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우리 딸만 빼고 온 식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때 2000년도지요. 의료대란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안 되고 해서 막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또 이렇게 돌보는 중에 그 부산 계정에 있는 제가 아는 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 그 7월 8월이었는데 모르고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그 추위에 잠깐 떨었습니다.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그때만 해도 10년 동안 말라리아에 한 번도 안 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라리아에 안 걸리는 법을 제가 강의를 특강을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앰플 주사약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보건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니까 급성황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약을 드리면서 교수님에게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고 풍토병인데 이걸 주사 처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는데 반응이 없고 그건 냉장고 속에 보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라리아에 걸리면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이 앰플 주사약을 근육 주사를 맞아야 낫는데 이걸 주지 않으니까 황달은 낫지만은 말라리아에 대한 그 나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볼 때는 부인들이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밤에 자는데 추울 때는 이불을 서너 개를 덮어도 이 추위가 가시질 않습니다. 또 막 열이 날 때는 얼음 찜질을 해도 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한 며칠이 지나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내 생각에는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을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람의 그 피를 응고시키는 혈류병, 혈소판이 2만 아래로 내려가면 위독한데 제가 2만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 제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선교사도 오질 않고 후원교회가 방문하는 일도 없고 제가 10년 동안 있는 동안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하고 울산교회 박두홍 목사님하고 몇 분이 다녀간 후에는 저에게 방문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고 또 아프리카에 그때 카메룬에 수련의로 다녀오신 분이 오고 제가 보여드렸던 약을 보여주니까 이게 프랑스 약이기 때문에 저 주치의 교수님은 자기가 모르는 약을 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선교사님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앰플 6개를 3000cc에 넣어서 만 이틀 동안 맞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내가 이제 안 죽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거나 순교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내 계산으로 이건 돈이 있어야 하고 이건 건강해야 하고 이건 환경이 주어져야 하고 이건 내가 어떤
목적의 나이에 어떤 학위에 도달했을 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의 부활과 영광을 노래할 때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폭발처럼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교회를 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200만 원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사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일시적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흑인들 땅을 5년 동안 10년 동안 빌려서 건물을 짓고 사용하다가 돌려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문중 땅이니까 팔 수 없는 그런 땅이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뭐 돈을 들여서 지었다가 5년 후에 돌려준다 생각하니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손해보는 장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좀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개발 안 된 땅, 주위에 집이 없는 땅, 언덕 위에 있는 땅, 싸게 살 수 있는 땅. 근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이 한 20헥타를 개발하는 도시 외곽의 땅인데 지금은 뭐 금사라기 땅이 되어서 10억이 넘는답니다. 근데 그 땅을 제가 지오그래피 현지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짓겠다고 한 100평 2개 정도 집 짓는 그런 필지를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책상에 보니까 막 땅이 이렇게 막 한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좀 큰 땅이 없냐 하니까 이게 병원 부지로 해놓은 땅인데 자기가 이걸 잘라서 지금 팔려고 하니까 돈만 주면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꼬셨지요. 장로님,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의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추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니까 아직 이게 추장 땅인데 등기가 안 된 땅이고 시장, 건설부 장관, 그 다음에 추장, 자기 이 네 사람이 이 땅을 끊어서 이제 파는데 관공서, 가톨릭 성당, 그 다음에 학교, 병원 이런 건 이제 무상으로 주는 제도가 있대요. 그럼 교회는 안 되냐니까 교회는 감리교는 되는데 다른 교단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지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대신 제가 장로님 뭐 될 건데요? 하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다. 국회의원 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팔면 얼마지만은 이걸 이제 법적으로 옮기려고 하면 돈이 좀 든대요. 그 서류비가. 그래서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그 당시에 주기로 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뭐 좀 크게 지으려다가 제가 돈이 없어서 한 2, 3천만 원 해가지고 학구만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5년,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이 땅을 안 해주면서 자꾸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헌금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오신다길래 제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그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동네에 내려가서 페인트를 사가지고 교회로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까지 한 500m 정도 비포장길이었어요.
제가 스타렉스 그 6인승 밴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앞에 스포타지 그 중고차가 하나 내려오길래 뭐 이렇게 비껴가려고 섰지요. 갑자기 옆에 딱 서더만은 그 차에서 뭐 이렇게 건장한 청년들이 4명이 내리는데 총을 하나씩 다 들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당했구나. 안 그래도 나라의 내란과 내전과 막 삶이 어려워지고 강도들이 막 하는데 우리가 겁도 없이 교회를 짓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동네 다 소문이 난 거겠죠. 권총든 그 강도가 저 차 옆으로 와서 저를 보고 그랬어요. 대상들 내려라. 돈 모아라장 돈 내놔라 이 말이에요. 대밀령 대밀령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한국말로 하면 수백만 원 너 갖고 있는 돈 다 내놓으라 그래요. 저는 잔나비 뛰기 때문에 뭐 1초도 안 걸리고 저 지갑채로 이렇게 딱 줬습니다. 벌려주고는 돈 다 가져가고 뭐 핸드폰 달라 해서 핸드폰 가져가니까 제가 그 칩은 주고 가라고. 왜냐하면 내가 핸드폰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뭐 1, 2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탄 곳으로 간 강도는 막 이제 문을 열고 우리 집사람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하면서 지갑 내놔라고 하는데 이 막 지갑을 안고는 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돈 다 빌려가지고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뺏길 수가 없어서 막 쥐고 있었대요. 그래 안 주니까 강도가 이 권총 그 개머리판입니까? 이 얼굴 이마를 한 대만 때리니까 아야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내린 곳에 강도가 타고 자기들 차는 버려두고는 차를 돌려가지고 내려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20, 30명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봤을 때 총 들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막 그래요. 우리 한인들이 권총 강도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저 사람 그 손가락 하나에 내 목숨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 영화에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당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집 사람을 태운 채로 막 차를 돌려가는데 제가 또 사나이 중에 사나이지 않겠습니까?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차 그 손잡이 잡고 매달려 가지고 제가 부인 두고 가라고 막 뺨을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m 가더만 안 되겠던지 우리 집 사람을 내팽개치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뭐 전화번호 하는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에게 택시비 빌려서 집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우리 대사님에게 또 연락을 했습니다.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동네 어서간 곳에 차를 세워놓고 버리고 갔더라고요. 가 보니까 문 다 열어놓고 다 뒤져가지고 돈 있는지 찾아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두 군데 더 강도짓을 하고 유일하게 그 차가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를 팔아먹지는 못하고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상키를 가져가서 시동을 거니까 흑인들이 저를 보고 돈을 달라 하는 거예요. 왜 하니까 자기가 어젯밤부터 이 차를 지키고 있었대요. 만원을 줬어요. 또 돈 달래고 왜 하니까 내가 너 차 디벼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너한테 내가 전화해 줬대요. 전화비 또 만원을 줬어요. 또 돈을 달라 그래요. 왜 너는 뭔데 하니까 자기는 사법경찰인데 신고를 받고 와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가 지금 갚버리면 자기 오늘 허탕치니까 자기 차비 줘야 된대요. 또 줬어요. 마지막으로 또 달래고 너 뭔데 하니까 레카차 운전수인데 이거 지금 끌고 가야 자기가 지금 돈을 버는데 못 끌고 가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복음 증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참 마음이 허전하고 어렵고 힘든데 누가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구테타가 나고 우리 큰딸이 이제 파리 오대학에 대학을 다닐 때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들도 학교가 다 문을 닫고 해서 파리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리 공항에 가니까 비행기가 캔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항의를 잘하지요. 왜 캔슬이 됐는지. 그러면 우리가 연락처를 남겼는데 연락도 안 해주고, 우리가 집에서, 그때는 저는 거짓말을 좀 합니다.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지금 뭐 돈이 많이 들었고 또 지금 갈 데가 있지만 갈 데가 없어서 호텔에 가서 자야 되고, 이 불편함을 너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하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신고를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그 에어프랑스 격리 보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더만은, 우리가 그때 한 사람이 한 100만 원씩 주고 비행기를 탔는데 100만 원을 준대요. 우리 둘이 100만 원 하니까, 아니 한 사람 100만 원 그럼 200만 원 우리 들어간 돈 다 받는 거잖아요. 왜 많이 주는데 하니까,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타리프로 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런저런 이야기 다 하려면 한이 없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희 입학 친구 가운데 강 장로라고 있는데, 합동측 장로님인데, 그분 소개로 농사 짓는 한 75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 은퇴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는데, 제가 지금 아비장에 작은 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선신을 보고 이 장로님이 자기 선배 장로님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건축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모자랐냐고 하길래, 예, 장로님 제가 3억 정도 해서 한 100평 정도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모금이 어렵고 해서 막 규모를 축소해서 하나 짓고 오려고 합니다. 왜 지으려고 하는? 사실 저는 목사인데 그 땅을 병원 부지로 받았고, 자꾸 그 병원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오르니까 공무원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 돈 주고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병원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한 15억 정도 되는 300평 규모의 준종합병원인데, 제가 할 능력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박상은 장로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짓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길이 맡기게 되고, 작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지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만은 얼마가 필요하냐 묻길래, 예, 저는 얼마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장로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이 7천만 원은 그 건축하는데 담도 쌓아야 되고 문도 쌓아야 되고 그런 병원에 기자재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쓰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3억을 헌금할 테니까 1억 그렇게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일을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저 강원도에서 그 뭡니까? 가롯, 그 뭡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당근 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몇 년 동안 수입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계시다가 보니까 그 랜드로버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던데 이게 이제 조금 오래돼 가지고 새로 좋은 차를 하나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좀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여러분 아프리카의 여자들이 13살만 되면 애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100명이 출산을 하면은 10분의 1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시설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는 뭐 병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이 아니고 제가 갑질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 제가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제가 할 텐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1월 말까지 제가 굉장히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금할 수도 없고, 여러분 남한테 가서 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지금은 한국에서 안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